성경적인가?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임파테이션, 정의가 과연 성경적인가라는 제목의 말씀을 한번 나누도록 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해오셨어요. 오늘날에 얼마 전에도 서울에 무슨 어떤 동구장에서 조슈아 목사라는 분이 와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빈든 자를 막 치료하고 이런 기적을 일으켰는데 이것이 과연 성령이 하시는 역사인가? 그리고 어떤 데 가게 되면 이렇게 임파테이션이라는 말은 영어입니다. 임파트라는 말은 이렇게 나눠주다 이런 뜻인데요. 나눔, 전이, 전수하다 그런 뜻입니다. 임파테이션은 명사형으로서 전이 또는 전가라고 하게 되는데 이 전이해주는 일명 성령 사역자라는 사람이 예언의 은사가 있으면 내가 이렇게 안수하면 그 사람에게 예언의 은사가 전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 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신사도 빈야도 운동 쪽에서 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쫓아가고 있고 많은 성령 사역자라고 일컫는 자들도 이 신사도 빈야도 운동 쪽에서 하는 이것을 따라가는 형국입니다. 이것이 과연 성경적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좀 답변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질문을 해오셨기 때문에 제가 그 방면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얘기를 하므로 은사주의가 얼마나 위험스러운 행동이고 은사가 있기는 있지만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 사역자라고 요즘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일컫습니다. 성령 사역자. 성령 사역자라는 말이 과연 성경적인가? 이거 비성경적입니다. 성경에서 단 한 번도 성령 사역자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의 증인이죠. 그렇지?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전파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지 성령을 증거하라고 보냄을 받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결정적인 이 판단 기준은 어디에 맞춰야 되냐면 현상에 맞추지 말고 성경에 맞춰야 되는데 왜 성경을 맞춰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신 후에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오셔서 믿는 자들을 속에도 들어가시고 위에도 역사하시는 역사가 AD 34년 정도라고 일컬어지는 그 오순절이 있었던 사건 이후로 2016년이 되는 오늘날까지 동일한 시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인간의 기술이 발달되어서 문화와 기술만 높아졌을 뿐이지 성령이 하시는 역사는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사역자다 또는 성령 사역을 한다 또는 성령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순절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하여 교회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던 현상들이 오늘날에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비성경적이라고 보시면 99%가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판단 기준은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다음에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는 사도의 능전과 서신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증가하는 말씀이 어느 정도 표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예전과 지금의 마인드가 뭐 차이가 있다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때 역사하던 하나님이 그때 역사했던 걸 지금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때 역사했던 분이 지금 똑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때
믿는 자들에게 방언을 말하게 했다면 지금도 방언을 말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있는 것이죠. 물론 다 방언 말하는 자겠느냐? 고린도 12장에 말하는 것처럼 다 방언을 말하지 않을 수 있어요. 믿는 자에게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이런 표적이 있다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믿는 자에게 따라오는 표적이 있는데 이때의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는 믿는 자에게 나타난 5가지 표적이 있는데 그 5가지 표적, 이 표적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그런 특별한 믿음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그 은사가 있는 사람 귀신도 쫓아내고 뱀도 밟아버리고 원수 마귀도 결박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해를 받지도 아니하고 새 방언을 말하고 병든 자에게 손 얹으면 낫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여한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구원 얻는 믿음은 큰 믿음, 작은 믿음이 없으나 귀신을 쫓아내고 못 쫓아낼 때는 네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마태복음 17장에 간질병 걸린 그 아버지가 데리고 온 그 아들을 못 쫓아낼 때는 그 제자들 예수님이 하신 얘기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큰 믿음, 적은 믿음이 있는 것은 이것은 병을 고친다, 귀신을 쫓아낸다, 그 다음에 능력을 행한다, 이럴 때는 큰 믿음, 적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의 성령의 뒤에 일들이나 이것들이 과연 성경에서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싹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성령 사역자들이 성령이 오시옵소서 이렇게 초청을 하잖아요. 성령이 오시옵소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 100% 그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단 한 번도 성령을 증거하러 다닌 적이 없고 사도들이 단 한 번도 성령이 오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사도행전이나 서신서 단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고 하나님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얘기를 하니까 성령이 오셔서 표적으로 나타난 것이지 성령을 초청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지금 성기철 장로를 비롯한 수많은 이런 성령 사역자들이 자기한다는 이런 사람들 보면 성령이 오셔서 얘기하거든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물론 성령이 하나님이라는 측면에서 가능하게 합니다만 벌써 30년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한 번 하나님을 본 사람이 성령이 오시옵소서 한다면 괜찮아요. 그러나 이 성령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30년적으로 성령을 보고 있어요. 다시 말해 예수님과 다른 존재예요. 예수님과 다른 또 다른 하나님인 거죠. 그를 성령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도 얼마든지 성령께서 지금 역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하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얘기하지 않고도 또한 사도들이 그런 경험하지 않은 것도 지금의 성령이 오셔서 얼마든지 그 능력자가 못하겠느냐 하면서 얘기를 함으로 우리를 미혹해버리는 거예요. 꼭 천주교에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속인 것과 비슷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지 않겠냐 말하면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어머니는 될 수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라고요, 그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낳았지 하나님을 낳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낳은 것이 아니라 오셨죠. 자기가 만든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단순한 차이인데요. 이 단순한 차이가 우리나라 어마어마한 귀신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받아들이게 만들어버린다.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 신사도 빈야드 운동 쪽에서 하는 사람들 보면 성령이 초청한다 이 말이에요. 초청하는데 가만히 있어요. 성령이 오실 때니까 이제 기도하지 말라고. 나중에 처음에는 막 기도시켰다. 기도하지 말라고.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 귀신이 점령하게 만들어버려요. 그 대부분 쓰러뜨리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성령 사역하는데 쓰러뜨렸습니까? 제자들 가서 쓰러뜨렸습니까? 성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이미 오순절 강림주에 성령이 하신 역사 그런 역사가 없어요. 그런 역사가 없으면 지금도 그런 역사를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는 뭐예요? 다 그때 뭐가 들어가냐? 다 뱀이 들어가고요. 다 귀신이 들어가요. 그 순간에. 그래서 발광으로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가니까. 자기 영혼하고 충돌이 되니까. 그런데 사람들한테 그것을 믿게 하려고 성경을 처음에는 많이 인용하죠. 그리고 사람들이 다 그래서요 성령 사역자들이 집회하는 거 보면요 한 90%는 성경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하니까 그것도 맞겠지라고 그 다음 순서를 무방비 상태에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쓰러뜨리면은 거기에서 물론 어떤 사람은 귀신이 나가기도 합니다. 뭐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이라고 성령 사역자로 하는 사람들이 결국에 그런 사역을 하다 보면은 첫째는 두 가지 유혹의 측면이에요. 하나는 그 집회를 하면 돈이 들어옵니다. 사례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돈에 점점 눈이 멀어가고요. 두 번째는 자신이 최고 권위자라고 사람들이 끄뻑끄뻑 하는 것에 아주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보다는 다음에 더 쇼킹하는 사건을 기적을 일으켜야 자기가 인정을 받는다는 강렬한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지 않은 것도 자기가 하는 것처럼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귀신의 역사를 들여오는 거지요. 그것을 성령의 역사로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것은 이 성경 말씀 66권 할렐루야. 이 성경 말씀은 바꿀 수가 없어요. 히브리어 헬라어로 기록해 놔가지고 앞뒤 분명히 하면 무엇이 틀렸는지가 다 나오거든요. 이 성경만 바꿀 수 없어요. 나머지는 모든 측면에서 귀신이 다 역사합니다. 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치유, 귀신 축사 흉내내는 거, 방언 말하는 것도 흉내내고요. 그 다음에 사람을 그 병을 치료하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막 불이 막 뜨거워져가지고 막 하는 거, 뭐 이런 다 흉내내는 것입니다. 다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딱 무엇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초대교회 사도들이 경험하지 않았거나 행하지 않았던 모든 것들은 다 사탄이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위험성을 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거, 근데 거꾸로도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 방언의 은사가 귀신 신나라고 나서라고 방언이 없어. 그때 초대교회만 방언이 있었지 무슨 알아먹지 못하는 말을 방언을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또 거꾸로 나간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도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 거. 왜? 성경에 그렇게 나왔는데, 알 수 없는 말이라고 정확히 나와 있는데 왜 그거 아니라고 거부를 하냐. 성경을 번역을 엉뚱하게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봐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참 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성령 사역자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매우 위험스러운 존재고, 이들 따라가게 되면 그들도 지옥이고요, 그들 따라가는 사람도 거의 지옥에 떨어질 확률이 있어요. 물론 회개하고 나온다는 그 사람들만 제외로. 왜 그럴까요? 성령 사역자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사역자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증거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누구는 증거할 때 따르는 표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이지, 성령을 불러다가 내가 나에게 안수하면 성령도 가고 성령도 받고, 내가 너에게 안수하면 성령의 은사도 전이가 되기 때문에 쥐가 하나님을 노릇을 하는 아주 불경건한, 아주 뭡니까? 신성모독의 죄를 지금 신사도 빈자들들 중에 자저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주는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지 자기가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 집회 오면 다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오늘 시간에는 이 성령 사역자들이 하는 이 행위들이 얼마나 위험스러운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알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령 사역자라는 말 자체가 이게 어폐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성령 사역자를 얘기한다는 것은 대부분 치유와 축사와 예언, 방언 통역 막 이런 쪽이에요. 이런 쪽을 얘기하는 사람들을 성령 사역자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성경에는 성령 사역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성령이 하시는 주된 일이 있고 성령이 보조적으로 따르는 표적으로 함께 하시는 게 있어요. 주된 사역을 빼버리고 성령만을 계속 주장하고 성령을 알아야 된다, 성령을 체험해야 된다, 성령이 또 역사하신다, 성령이 오시옵소서, 이러면 가와이 나중에 귀신이 다 와서 점령해버려요. 성령의 주된 사역이 뭐냐? 성령이 무엇 때문에
세상에 오셔야 했느냐? 이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결국에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달아서 예수님 믿어서 회개하여 천국 가게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영이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어떤 사람은요, 간증을 많이 들어요. 간증. 누가 했더니 간증을 이렇게. 간증이라고 절대 믿음 안 생겨요. 우리가 구원 얻을 간증 들어서 구원 얻을 수 없어요. 간증은 예수가 안 들었으니 예수 누군지가 안 들었어요. 자기가 경험한 뭐 초자연적인 역사지 예수는 안 들었어요. 그 구원 못 얻어요. 그렇게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간증은 쉽게 말해서 단물 잠깐 나오는 단물 먹는 잠깐의 마약 같은 취하게 만드는 거. 이거 나중에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여러분 간증 좋아하지 마세요. 누구 간증한다, 간증 집회한다. 이것은 그 순간만 사람을 단물 딱 빠르게 만드는 것인데 그것이 결국에 믿음을 주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병고침을 받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주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붙이지 않은 사람은 다 주임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러고 나중에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표적을 경험하고 은사를 경험한 사람들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다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신 주된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정확히 붙잡고 있어요. 이것을 붙잡지 아니하고 성령이 선물로 주는 은사는 이렇게 표현하면 좋아요. 성령의 은사는 신앙의 양념과 같아. 뭐라고요? 성령의 은사는 신앙의 양념과 같다. 가끔 가다가 양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해야지 이 은사가 주된 사역이 되어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성령이 그러면 오셔서 하신 일은 예수님께서 내가 따라가는 유익이라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텐데 그 보혜사 성령을 왜 보내준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요한복음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빨리빨리 찾아나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있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또한 영적인 이런 비밀들을 가르쳐주는 그런 일을 한다 이거죠. 자, 15장 26절 15장 26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누구를 증언한다고요? 예수님을 증언해야 예수님을. 그런데 성령 사역자는 전부 성령을 증거한다고. 성령 사역자도 전부 성령을 증거해. 성령이 오시면 이래도 성령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성령이 오셨다. 예수님을 얘기해야 된다니까요. 성령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지. 성령이 단독적인 무슨 하나님이 아니에요. 한 분 하나님이 보낸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증거해야 돼. 하나님이 뭐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런데 우리 인류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구원하러 아들로 오셨다. 그분을 믿어야 네 죄가 용서를 받고 천국에 간다.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믿게 하고 회개케 하는 영이 성령이라고요. 세례 요한이 물세례를 주면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근데 성령 세례 앞에 물세례를 주면서 내 뒤에 오시는 성령 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물세례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것처럼 성령이 오셔서 너의 죄를 깨닫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를 회개케 해서 이 통곡하며 너의 죄를 자복하고 그래서 너가 하나님의 성령의 삶 앞에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온전히 하나님 자녀 이것이 성령 세례의 본질적인 의미인 거예요. 자, 그래서 16장 넘어갑니다. 16장 8절 9절 10절 11절까지 8, 9, 10, 11 읽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는 그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에 대하여는 의에 대하여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이스라엘 인들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죄에 대하여는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의 죄가 없어진다는 것을 성령이 와서 차분하게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쳐준다. 의라는 건 뭐냐? 우리는 죄인이어서 절대 의로울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못 박아 죽음으로 우리가 의인 될 수 있다. 그분의 죄로 우리의 죄가 사해진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고, 심판이라는 것은 마귀가 이 세상 임금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다. 마귀를 심판했기 때문에 너의 주권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 왕국으로 옮겨갈 수 있다. 사탄은 심판받은 존재고 너가 살려면 이 천국을 사모하라. 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보낼 보혜사는 그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증거해주고 드러내주고 깨닫게 해주고 이걸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에요. 은사 주는 게 주된 목적이 아니라고요. 은사는 그냥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전혀 복음을 모르는 지역에 가서 기적을 나타남으로 사람들을 오게 하는 역할만 할 뿐이에요. 그 은사가 그 어떤 체험이 그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은사라는 것은 잠깐 어떤 양념으로 쓰는 것이지 이것이 계속해서 가면은 계속해서 마치 인생의 모든 세월을 다 허송하는 거예요. 왜? 병이 안 들 사람이 어디 있으며 인생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나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그렇게 가야 되니까 이거 이번에 해결했다 해서 다음에 또 안 생길 것 같습니까? 계속 가게 된다고요. 계속 끊임없어요. 이것은. 그래서 은사하게 한번 맛을 들이게 되면 끊임없이 거기에 허송세월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한 예수님 누군지를 알고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이거 자기 책망이라고 이거 돈 갖다 바치고 시간 바치고 에너지 바치기 거기다 바치다 보니까 뭐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겠어요? 그 은사자들 가면 회개 눈물불에 통곡하며 땅을 치며 통곡하는 회개가 나오던가요? 은사자들의 가장 큰 약점은 회개를 안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가 있긴 있어요. 왜 없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시죠. 그러나 그것이 목표가 되어서 달려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신사도 빈야운동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사역자를 한다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성령 사역자지 성령을 증거하는 것이 성령 사역자가 아니라는 것을 정확히 하죠. 성령 사역자라는 것은 예수님은 누군지를 증거하는 것이 주된 일이고 사역이지 성령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 오직 그것만을 위해서 쫓아다니며 맨날 무슨 은사, 신용, 무슨 체험 그 사람을 통하여 예수 믿어 천국 갈 사람 거의 없어요. 없어요. 왜요? 거기는 예수님 빠지니까. 예수 이름은 이용해요. 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니까 그 이름으로 해야만 사람이 받아들일 것 같아. 예수 이름을 사용하나 예수님이 진짜 어떤 이름인지 예수님이 누군지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회개하면은 내 문제,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서로 다 해결되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치료가 일어나는 회개를 해야. 그런데 근본적인 치료하지 않냐고 그 사람이 와서 쌍방하게 약 먹여준 것으로 같이 도취했다가 집에 들어가면 다시 아프다니까. 여기서 나았는데 은사주의 하는 사람의 공통된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남들은 다 그 체험을 했다는데 나는 체험이 없어 항상. 그러니까 항상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 얘기 들어보면 다 가짜예요. 나중에 거의 80% 가짜입니다. 그때는 치료받았어요. 꼭 마약에 취하듯이 다 귀신이 사로잡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집에 돌아가면 마찬가지라니까. 그 다음날 또 아파 또 온다니까. 아니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 사역자란다면 예수님은 누구고 회개케 하는 사역을 하시는 예수는 누군지를 깨닫게 알려주고 그 다음에 회개하라고 외치는 사역자가 성령 사역자. 할렐루야. 그러지 성령의 은사말을 갖다 끌었다. 그거 조그만 한 귀퉁입니다. 이걸 갖다가 침소 옮겨서 성령은 요런 것만 하신다. 예? 능력 주시고 방언케 하시고 예언케 하시고 그 다음에 병 낫게 하시고 귀신 나가게
예수님께서 그것이 중요했다고 얘기하면은 따르는 표적으로 믿는 자가 따라온다고 그랬겠어요? 그것을 하라고 명령했겠어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따라오는 표적으로 온다고 그랬지 그것을 증거하라고 하지 않는다고. 앞뒤가 이렇게 바꿔져 버렸어요. 그래서 성령 사역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증언하고 회개케 선포하는 책망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성령 사역자로 부르는 것이 합당하다. 할렐루야. 그렇지 오늘날처럼 소위 성령 사역자로 부르는 것들은 다 잘못된 거예요. 성령 사역자가 아니라 90%는 귀신 사역자. 귀신 다 줘요. 귀신 넣었어요. 귀신 넣게 되면은 금년발도 바뀌고요. 네? 기름부도 하고요. 눈이 기름도 하고 다 귀신 들어갔습니다. 무슨 소리를 내고 개소리 짖는 소리도 하고 닭소리를 내고 깍깍깍 웃기도 하고 전부 귀신들이 아니에요. 성령이 그런 추태를 부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요 너는 그렇게 지저대라 나는 내 갈 길 가겠다 그런 사람 어쩔 수 없어요. 이 들려줘도 못 깨달으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저 말을 듣고 저게 정말 성령께서 정말 하시는 얘기냐 아니면 이 가짜 얘기를 하는 것이냐 자기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성령은 이를 때문에 내가 보내준 것이다 라는 말씀. 할렐루야. 그러나 내가 떠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이렇게 되면 무서워서 제자들이 막 할 것 같으니까 그때 능력을 내가 부어줘서 너희를 담백게 해서 나를 증인 만들 것이다. 그렇게 해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것이지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지 그 능력을 받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우리는 그래서 성령 사역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역자다 라는 사실을 알고 따라가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의 임파테이션, 성령의 능력이나 은사를 전이할 수 있는가? 이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성령 모독, 하나님 모독자예요. 성경이 없습니다. 성경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무엇이 아닌지를 정확히 지적해 드리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8장을 봅니다. 사도행전 8장 사마리아에 빌립 집사가 가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6절 보니까 표적이 나타났어요. 표적들이 나타났는데 7절에 보니까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고 따라갔어요. 또한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안전뱅이가 이렇게 걸어다니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랬는데 그 동네에 사마리아에 시몬이라는 귀신을 힘입어서 큰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9절에 나오죠.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는 귀신의 힘을 입어서 그렇게 한다 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한다 했다.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포장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크다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가 저거 아닌가?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11절에 보니까 마술이었습니다. 마는 뭐예요? 귀신이죠. 귀신을 힘입어서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빌립이 와서 하는 것을 보니까 자기가 하는 것은 이도 아니고 엄청난 더 큰 힘을 버리는 거예요. 빌립이 와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버리고 중풍병자가 막 일어나버리고 자기가 하는 것보다 훨씬 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이 보고 내가 따르고 있는 신보다 더 강력한 신이 왔구나. 강력한 신이 왔구나. 이 생각이 되어서 그래서 이 시몬이 빌립을 따라다니고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도 따라다니니까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고 세례 받아서 세례까지 받았어요. 응? 세례를 받았는데 시몬이 보세요.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도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고 그 나타나는 큰 표적과 능력을 보고 와. 자, 이 시몬이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어디에 있었어요? 더 큰 능력을 행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으려는 욕망 때문에 예수를 믿은 거예요. 아시겠죠? 잘 보세요. 응? 왜 그런지는 이제 뒤에 나와요. 이게 그 본 목적이 어디에 있었는지. 14절 보니까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많은 사람이 예수 믿었다는 얘기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어요.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심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것.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느니. 여기 봐라! 사도들이 와서 안수를 했더니 성령을 받았지 않느냐? 나도 지금 성령 받은 사도들처럼 나도 성령 받은 사람이니까 내가 와서 너에게 안수하면 성령을 받지 않겠느냐? 성령의 전이가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제 이 성경 여기만 보면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이 말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해버리면 이 말씀이 꼭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한번 이렇게 생각이 딱 스쳐 지나가면 그 고정이 되버려요. 그럼 정확히 보세요. 다시 15절.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뭐 했어요? 네? 성령 받기를 뭐 했다고요? 기도했죠. 그러면 성령을 누가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고 했잖아요. 성령이 성령 세례를 주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당신의 영을 주시는데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그들에게 오시든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령이 그 사람에게 올 것인지 안 갈 것인지는 성령께서 결정하는 것이지 내가 결정한 대로 성령을 부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신사도 빈자도 운동증은 뭐예요? 내가 안수하는 쪽 다 성령 받고 내가 안수하면 다 방언을 받고 그런다고 오라는 거예요. 지가 하나님이죠. 그러면. 성령은 들러리예요. 지가 성령을 부리는 자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자기가 도구만 되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부리는 자입니다. 자기가. 그러니까 신사도에서 성령의 전의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부 가짜입니다. 이건 전부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안수 받으려고. 어떤 사람 10만 원도 내고 100만 원도 내고 특별한 예언도 받고 가서 하는 거 아니에요? 예언, 방언 통역도 받고 막 자기 방언 통역 은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첫 번째는 자, 성령께서 오실 것은 성령이 결정하는 것이지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첫 번째. 아시겠죠? 두 번째, 여기에서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16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다 받았어요. 예수님 누군지를 다 알아요. 다 알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아시겠죠?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성령은 그때 성령이 들어온 게 아니라고요. 원문에 어떻게 되느냐? 이 성령 받기의 성령의 원문을 보면은 성령이 정반사가 안 붙어 있습니다. 정반사가 안 붙어 있어요. 구하는 자에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때 그 성령도 정반사가 안 붙었어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때 그 성령도 성령이가 정반사가 안 붙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의 말씀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할 때 그 마지막 하나님은 정반사가 안 붙었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 할 때는 뒤에 하나님은 정반사가 안 붙었어요. 그 하나님, 인격이 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과 같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기에 성령은 인격적인 그 성령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그날 주신 어떤 은사, 선물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정반사가 안 붙었어요. 인격적인 그 성령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성령의 역사로 예수를 믿어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지 성령의 역사 없이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이미 성령을 다 받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로 방언이나 뭐 예언이나 이런 걸 못했던 것을 사도들에 가서 그들도, 왜냐하면 사마리아에 이 정말 그 하나님이 예수님의 성령으로 오셨다는 걸 정확히 믿게 하는 어떤 표적을 통하여 처음에는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가서 성령이 받기를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들이 성령의 은사가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성령 부어지심으로 해서 알게 된 거예요. 자, 다시 계속 봅니다. 15절.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정관사가 안 붙어있는 성령의 어떤 것을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여기도 정관사 성령의 어떤 것이 내려온 적이 없이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거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정관사가 없는 성령을 받았어요. 아시겠죠? 그럼 이것이 받은 것이 성령이 아니라 성령이 준 선물, 다시 말해 성령의 은사라는 거 어떻게 아느냐? 그 밑에를 보세요. 18, 19절 보게 되면, 20절 보게 되면 베드로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줄로 살줄로 생각하였더니 내 은과 함께 내가 말하라. 왜 그랬냐면 18절,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한 사람은 정관사가 없는 성령을 받게 하여 주. 성령의 어떤 것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까 베드로에게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여보세요. 결국에 여기에 성령은 인격적인 성령이 아니라 성령이 부어지시는 어떤 성령의 은사, 성령의 선물, 이것을 그들이 못 받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왜 이렇게 그럼 사마리아가 주 예수를 믿을 때 그때 같이 그렇게 다 성령의 은사도 나타나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막 이렇게 왜 그때는 안 했을까? 그건 뭐냐면 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인정을 하고, 유대인도 사마리아에 개축받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걸 인정을 하고, 사마리아도 그들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했다는 것을 알게 하려면 하나님이 경륜적으로 일부러 좀 안 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서로 도와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했다고 서로 화해하고 사마리아도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백성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여기에 말하는 것은, 자, 첫 번째, 신사도 빈자들도 중에 잘못한 게 뭐예요? 쥐가 다 성령을 주는 것처럼, 성령 은사를 주는 것처럼 쥐가 주는 게 아니에요. 자, 고린도서 12장을 볼까요? 고린도서 12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있어요. 방언, 예언도 이런 은사가 있어요. 능력, 행함 이런 은사가 있는데 1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다. 자, 성령을 사도들이 나눠줬어요? 성령의 어떤 것을 사도들이 나눠줄 수 있나요? 성령께서 나눠주는, 아시겠죠?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의 영으로 나눠주시는 거죠. 정확히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신사도 빈자적에는 자기가 신령하니까 자기 예언의 은사가 있으니까 나한테 와서 안수를 받으면 예언을 하게 되고, 그렇다가 자기를 임파티션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하나님을 못 오가는 것입니다. 자기 손은 도깨비 방망이인 거야. 그건 아니야. 성령도 아니고, 성령은 당신이 오셔요. 당신 사람들 마음속에 회개해서 예수님께서 들어가시고, 아까 죄와 심판을 책망하시고 예수 누구를 밝히 조명해서 우리 끝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그 사람이 더 확실히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선물로서 은사로 방언을 예언을 하게 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성령께서 나눠주시는 것이지 은사자가 나눠준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잖아요, 다. 그래서 송기철 장로 이런 사람들 하는 거 보면요, 성령이 오시옵소서, 더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이, 더 강하게, 막 이러고 있어요. 막. 자기가 성령을 부리고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령은 성령께서 알아서 하세요. 자, 사도행전 10장을 볼까요? 고넬료 가정에 초청을 해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잖아요. 그렇죠? 고넬료 가정이 이방인의 최초의 그 복음 전파가 나왔는데, 자, 10장 44절 봅시다. 베드로가 이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은 43절에 있는데, 그분에 대하여 모든 선자도 증거하되 그를 믿는 사람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했어요. 그랬더니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들을 하고 있을 때에 성령, 그 성령, 인격적인 그 성령이 말씀을 듣고 있는 현재 분사 능동태입니다. 계속해서 듣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어요. 이때는 복음을 먼저 듣고 세례를 받은 상태가 아니라 처음으로 지금 복음을 듣고 있어요. 아시겠죠? 처음으로 복음을 듣고 있는 이 순간에 복음을 들으면서 성령의 은사도 같이, 성령도 오시고 성령의 은사도 같이 나타나는 그런 현장이에요. 아시겠죠? 그런 현장인데 성령이, 그 인격적인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어요. 45절 베드로와 함께 모든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으리라. 그러니까 이때는 복음을 들으면서 성령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서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까지 같이 나타나는데 베드로가 안수했나요? 베드로가 안수했어요? 설교만 했죠. 설교만. 그 말씀만 들려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이미 마음의 준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고넬료는 베드로 보자 그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적었잖아요. 내가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오신 것 같다고 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마음 자세가 더 준비되어 있어. 무슨 말 하는 우리는 듣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냥 믿어져 버린 거라고요. 그냥 믿어버린 거예요. 이걸 그냥 믿어버리니까 그 순간에 성령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믿고 회개하는 그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오시면서 은사를 확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47절에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그 인격적인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해서 그들에게 세례를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가 이제 사도들에게 가서 보고를 합니다. 11장에 베드로가 그때 뭐라고 했느냐 15절 보세요. 내가 말을 시작할 때, 고넬료 가정에 있을 때 내가 말을 시작할 때 그 인격적인 성령이 이번에는, 아까는 그냥 인격적인 성령이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그렇죠? 성령의 은사가 온 게 아니고 성령이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15절 보면은 11장 15절 보면 내가 말을 시작할 때 그 인격적인 성령이 그들 위에 내려오셨다. 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까? 위에 오십니까? 우리 안에 오셔서 회개케 하고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고 위에 오는 것은 은사예요. 은사. 아시겠죠? 선물이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전부 성령이 그의 위에 내려오셨다고 정확히 upon 힘이에요. 그 사람 위에 come down이에요. 그 사람 위에 내려오는 거예요. 왜? 위에 내려오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우리 위에 내려오신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들 마음 가운데 오순절날 성령이 부어주신 것은 성령이 그들 위에 내려오셨다고 정확히 나와요. 사도행전 2장에. 그때 위에 내려오니까 뭐가 나타난 거예요? 라라스토아카이 방언을 했다고 했잖아요. 전부 방언을. 거기 120명의 사람이 방언의 은사가 나타났다는 거잖아요. 처음 우리에게 한 것 같이 하는 거지라 방언을 했다는 거잖아요. 똑같이 방언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방언은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에요. 근데 15개국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자기 언어로 들었어요. 자기 말로, 나라는 말로. 그게 바로 방언의 통역입니다. 순간적으로 기적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16절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나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때 성령으로 세례는 성령이 전가서 안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방언이나 그 다음에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 방언 찬양은 다 뭐라 했다? 성령의 은사였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특별히 17절 아직 못을 박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똑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다. 우리도 믿을 때 뭐 어떻게 됐어요? 사도행 2장에 보니까 방언을 말하게 됐지. 똑같이 이들도 방언을 말하더라 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 안수를 해야 넘어갑니까? 전이가 되는 것입니까?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님에 감사하니까 성령이 선물로 주는 거예요. 선물로 덤으로, 선물이라는 건 덤이라는 거잖아요. 덤으로 더 확실히 믿게 하기 위해서 덤으로 줍니다. 초대교회는 처음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상황이라 선물을 더 많이 주셨어요. 성령의
성령의 전의를 할 수 있다는 사실 이렇게 말하는 자체가 이 무례한 것입니다. 아주 교만한 지가 뭐 하는 거죠. 성령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시면 주시고 안 주시면 안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것이 자기가 주는 게 아니라고요. 성령의 정의라는 것은 이 자체가 틀려버렸어요. 자기가 주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들이 성령의 전의가 있다는 성경 구절로 로마서 1장을 봅니다. 로마서 1장 11절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홍해선 전도사 아세요? 홍해선? 전쟁 터진다 거짓 예언자 아주 그냥 새빨간 거짓입니다. 돈 주고 따라오라서 예언해주고 10만원씩 몇십만원씩 받아먹고 그 거짓 선지자 지금도 한국에 와서 사역하는 겁니다. 가끔 들어왔다 나왔다 작년에 집회를 영상에 올려놨어요. 자기가 누군가가 자기 이름을 누가 올려놨어요. 집회하는 것을. 그런데 성령의 전의가 없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지옥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 성경을 부정하면 지옥 가니까 성경이 나와 있는 로마서 1장 11절에 성령의 은사를 전의해 준다는 말이 나와 있는데 이 말을 부정하면 지옥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방언을 말하라, 방언 통역을 하라, 방언 통역을 안수하면서 그걸 방언 통역을 하는 이제 찍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방언 통역이 다 귀신들이 다 하는 거예요. 마음이 지원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다 속는 거예요. 그럼 거짓,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거짓 귀신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귀신의 역사라는 것은 어떨 때냐면요, 이 은사자가 이미 하나님이 버렸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 때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저쪽에서 성도들이 거듭나지 않았는데 이 성령의 역사를 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이 사모할 때 귀신이 역사해요. 그러니까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 안 쓰러집니다.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성령 사역자는 쓰러지지도 않아요. 속지 않는다니까. 안 된다니까. 안 돼. 이 사람이 지금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 얘기하도 그 말을 듣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동조가 되는 거예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지금 같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도 아닌 거예요. 내가 정확히 밝혀 있으면 성령 사역자가 저 앞에 있으면 내가 진짜 거듭난 완전한 사람이면 분별이 되어있기 때문에 안 내킨다니까요. 자, 뭔 말인지 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내가 하는 게. 1장 11절을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1장 11절 봅시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여기 너희는 사도 바울이겠고 너희는 로마 교회 성도겠죠, 그렇죠?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이다. 왜 그러냐면 뭔 말이라고 어떻게 뭔 말이라고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근데 어떤 신령한 은사, 여기에 신령한 것은 푸뉴마티코스, 영적인 푸뉴마티코스, 푸뉴마란 말 영이라는 말이거든요. 푸뉴마티코스니까 영적인, 스피리추얼 영어로 영적인 은사. 여기에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마예요. 카리스마. 영적인 은사는 때로는 선물이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아까 선물은 도레아 또는 도론 다 그런 말로 표현이 되는데 약간 다른 단어입니다. 여기에 카리스마하고 도론, 아까 했죠. 하나님의 사도행전 8장에서는 하나님의 선물을 네가 돈을 주고 살 줄로 했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받은 그런 그 같은 선물을 이렇게 선물을 그때는 도레아예요. 도레아. 기프트예요. 기프트. 그런데 카리스마라는 것은 이 기프트 중에서 어떤 기프트냐면 값없이 하나님이 은혜로 준 선물을 카리스마라고 해요. 여기 은사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값없이 거저주시는 은혜의 선물. 이것을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나눠준다. 이 나눠준다가 디돔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것이 영어로 임파트예요. 그래서 임파테이션이 이것이 나눠준다. 이것이 나누어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영적인 은사를 나누어 주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성령의 전이라는 것이 있다. 그런데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지옥 간다? 이렇게 논리예요. 근데 첫째, 틀렸던 게 첫째, 이때 성령의 은사라는 선물이 이 카리스마하고 도레아가 차이가 있는데, 도레아를 카리스마로 잘못 적용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카리스마가 의미하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헬라적인 기본적 소양이 좀 안 돼 있어서 그렇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자, 이 말이 만약에 다 때려치고 진짜 사도 바울이 뭐 방언을 말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게 하고 신유를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로마 성도들로 안수해가지고 넘기기 위해서 했다고 칩시다. 만약에 이렇게 썼다고 칩시다. 그러면 진짜 사도 바울이 가서 로마 교회에 이걸 했습니까? 그런 일을? 그런 일을 했냐고요? 한 일이 없어요. 편지로 보낸 거예요, 편지로.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4차 여행 로마에 가서 로마에 갔지만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했지 그런 일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증거했지 그런 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카리스마가 로마서에서 쓰는 카리스마의 의미가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죠. 카리스마는 다양하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성령의 은사로도 쓰임받을 수 있는 말이에요.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나 로마서에 말하는 카리스마가 의미가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죠. 값없이 은혜를 준 선물이에요. 이것을 주려고 하는데 이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바울이 로마에 자기가 전도도 안 했는데 로마 교회가 생겼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제대로 이해가 안 돼 있는 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내가 복음을 너에게 전해주러 가기를 원한다고 말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 카리스마를 확대하면 이 카리스마는 은혜로 너희들이 복음을 듣고 그것을 구원하는 은총을 너희들이 얻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편지를 보낼 때 내가 너에게 가서 너희를 뵙고자 하지만 갈 수는 없지만 내가 편지를 먼저 보낸다. 이것은 영적인 카리스마를 너에게 나눠주게 합니다. 그 영적인 은사는 뭐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듣고 1장 2절에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너희들이 진의를 얻고 선마의 과정을 거쳐서 영화로의 단계에 들어가는 이 구원의 이 은총, 값없이 주어지는 은총을 너희들이 들어서 제대로 구원을 얻기를 원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은사는. 언제 이 바울이 가가지고 로마 교회 가지고 무슨 성령의 전을 해서 방언을 막 받게 하고 언제 치유사역을 했냐고요. 성경의 역사를 성경의 모든 배경 역사를 싹 빼고 이 구절만 쏙 빼가지고 성령의 전이란 말이 여기 있으니까 봐라! 성령이 전이할 수 있다. 이런 해괴망측한 증거. 신학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성경도 제대로 보지도 않으면서 자기가 하는 것 현상들을 교묘한 성경 말씀 하나 쏙 뽑아가지고 증거하는 것처럼 이렇게 만드는 이단의 수법입니다. 그럼 로마서에서 카리스마는 과연 무슨 의미로 쓰였을까요? 이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단어를 5번 딱 씁니다. 5번 딱 써요. 첫째 1장 11절에 쓰고요. 그 다음에 5장 넘어갑니다. 5장 15절 16절에 2번 나와요. 그러나 이 은사는, 이 카리스마는, 여기 카리스마가 나와요. 여기 카리스마가 과연 예언하고 방언하고 귀신 쫓아내는 것을 보세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에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도래와 선물을 많은 사람이, 여기 보니까 은혜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은혜로 그 사람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어떤 그 칭의의 과정이나 은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은사, 카리스마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에는 그렇게 쓰고 있어요. 아시겠죠? 로마서에는 16절 이 선물은 이 도레마, 여기는 비슷한 단어, 도레아가 아니라 도메라마는 비슷한 단어인데요. 이 선물은 범죄는 한 사람을 말미암아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말미암아 종교인 같이 이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니라. 이 은사는, 카리스마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으로
의롭다 하심. 결국에 은사는 뭐예요? 구원의 가운데 의롭다 하심이 값없이 주어지는 것을 카리스마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결정적인 거. 로마서 6장입니다. 23절.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카리스마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생이 바로 뭐예요? 카리스마,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 선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홍해선 전서 같은 경우는 이런 사람들 이 성령 사역자는 사람은 뭐예요? 그 구절만 쏙 빼가지고 그 은사가 성령의 은사래요. 어디에 그런 말이 있는데? 자기가 편한 대로 해석해. 그리고 실제로 로마에 가서 바울이 그렇게 했냐고요.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의 예언을 하게 하고 방언을 말하게 했냐고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맥과 상황과 배경은 완전히 해무시 자기가 편한 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파트라는 여기 이 성경에 이 파라디돔이라는 나눠준다는 임파트라 영어로 번역하는 것은 성경에 세 군데밖에 안 나와요. 그냥 주다 또는 구제하다 그런 말이에요. 주다 구제하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그들의 영혼에 필요한 진리의 복음을 구제하듯이 주는 것을 임파트라고 하는 거예요. 의미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 저한테 이 말을 듣고 성령 사역자를 바라보면 분별이 확 돼버려요. 그러나 제 말을 듣지 않냐고 성령 사역자 말을 들으면 다 예수 얘기하고 성령 얘기하고 막 하니까 성경 얘기하니까 맞는 것처럼 그렇게 가요. 그러다가 성령이 오시오, 성령이 임하여 줘, 성령이 임하여 이래 되니까 진짜인 줄 알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면 할수록 뭔가 더 나타나야 되니까 귀신이 딱 여러분 표적을 구하게 되면 반드시 귀신이 은사를 구하게 되면 반드시 귀신이 틈타게 돼 있어요. 왜? 귀신들도 그걸 할 수 있습니다. 입신, 천국 지옥 보여주면 다 귀신도 할 수 있어요. 성경만 못 봐요. 귀신은 성경을 못 봐요. 우리는 그래서 이 66권의 성경을 진리의 말씀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을 뭐 때문에 보내주셨는지에 대한 정확한 주된 사역, 보조적으로 표적이 나타나는 보조적인 것이고 주된 사역이 뭔지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전에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성령의 역사들은 오늘날에 나타나고 있다면 다 가짜예요. 그건 귀신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예수님과 또 다른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또 다른 하나님이 또 무슨 역사를 하시겠지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30년이 가져온 폐단입니다. 이것이 결국에 새 신을 만들어 다실론으로 가서 이단으로 가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성령 사역자는 성경이 없습니다. 예수의 증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증거하면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의 하신 말씀과 사역이 진짜라는 것을 표적으로 나타낼 뿐입니다. 성령의 전이 성령께서 은사를 주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은사를 주는 것이지 성령 사역자가 자기가 안수하여서 임파티션 하는 게 아니라 로마서 1장 11절에 나와 있는 은사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거나 영생을 얻는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큰 개념의 카리스마지 그 방언이나 예언이나 이런 은사가 아니에요. 뜻도 근데 이 구절 빼가지고 하는 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경이 가르쳐준 바대로 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사도 빌라도 운동은 21세기에 나타난 가장 큰 미혹입니다. 은사를 누구에게 배우거나 가르치거나 전이시킬 수 있다는 것은 다 비성경적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것을 어떻게 배울 수가 있으며
성령이 주는 것을 누구가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전이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데 가면 예언 학교가 있어가지고 예언을 연습을 하고 막 한다는 거예요. 그거 가짜예요. 그거 가짜예요. 다 자기 마음에서 지어낸 말대로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배우거나 가르치거나 전이시켜준다는 거 다 가짜입니다. 신사도 빈야드 운동이 그래도 지금 미국 교회를 완전히 휩써서 망하게 만든 가장 큰 이유인데요. 왜 그러면 이것이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이 땅의 문제를 성령께 와서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문제, 질병의 문제, 또 귀신의 악령에 시달린 문제를 해결해 준 것처럼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나타나는 현상을 해결해 주는 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풀어준다고 했지만 사실은 성령이 하지 아니하고 귀신이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말로 성령이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 군데군데 홍해선처럼 말씀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해 주므로 꼭 그것이 성경 말씀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생의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은 한 번씩 뒤로 넘어지면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꼭 마약 먹는 거예요. 그러나 집에 들어가면 똑같은데 또 하는 거예요. 또 마약을 한 번 먹으면 또 맞아야 되듯이 계속. 그래서 인생의 모든 것을 그 치유받고 예언받고 그런 대로 온통 시간을 다 에너지를 낭비해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배워서 이걸 증거해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것은 이 성령 사역자의 그런 사람은 회개를 강조하지 않는다. 회개가 거의 없어. 이제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계시와 은사가 우리에게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도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잠깐 양념처럼 치는 존재, 그 정도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면 필요에 따라서 채워줄 줄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로 성령의 주된 삶, 예수님 누군지를 알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천국 들어가게 하는 것이 성령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잘 생각하고 회개하는 자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사역이라고 포장된 가짜 성령 사역에